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경상도 말은 다른 지역 말보다는 좀 거칠어요. 나쁜 의미에서다 보기보다는 좀 발음 자체가 좀 셉니다. 부산에서 버스 안에서 서인 일인데 뭐가 좀 수가 틀렸는지 탄 사람이 자꾸 운전기사를 괴롭히는 거예요. 한마디 던지는 게 에라이 짜스가 니는 평생 버스 기나라 헤쳐먹어라. 얼마나 상처를 주는 말입니까? 그 말을 듣고 그 안에 있던 버스기 이 승객들이 야 큰일 났다, 저 기사 어떻게 하나 그러던 차에 이 버스 기사가 한마디 합니다. 그래, 그러면 니는 평생 버스나 타고 다녀라. 장군멍군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던 승객이 당황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막 웃고 그러니까 창피하니까는 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산말로 야 깨래라 깨래 그러는 거예요. 깨래라가 뭔지 아시는 분? 예? 열어달라는 거예요. 열어라 열어. 깨래라 깨래 그러는데 이 버스 기사는 들은 척도 안 하고 계속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줄 알고 열라니까 물을 열라고 이 짜스가 쥐가 썩었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버스 기사가 조금 있다가 뜸들이고 한마디 합니다. 알았다, 벨 눌러라. 눌러야 열어주지 않나. 말이 그래도 우리 대구 쪽 영남 지역에서도 대구 쪽은 말이 부드러워요. 저는 부산에서도 7년 정도 살아봤는데 저쪽 말은 굉장히 좀 더 거칠어요. 서부 경남이라고 그러죠. 고성 이쪽으로 좀 가면은 말 자체가 굉장히 거칠고 거의 반말조예요. 물론 그 일상이 되었으니까 별 탈은 없지만 그래도 제3자가 들을 때에는 별로 그렇게 썩 와닿지 않아요. 말이 행동을 낳습니다. 말이 삶을 바꿔요. 말이 인생을 바꿔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라 그랬어요. 감사의 말을 하라. 이 말이 무질서한 시대예요. 이 말하는 언어 생활이 많이 왜곡되어졌어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에베소서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현실적으로 선한 말을 하고 은혜를 끼쳐야 될 성도인 우리의 언어 생활은 어떠한지요? 언어라는 것, 말이라는 것은 단지 소리로만 나가는 게 아닙니다. 얼굴 표정과 우리의 모든 몸짓, 발짓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성도는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어떻게 선한 말을 하며 어떻게 감사의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우리의 많은 일상에서 어떤 말을 하고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까? 무엇보다 누추함 그랬는데 누추함이라는 것은 어떤 천박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음란한 말을 하는 거예요. 부끄럽고 더럽고 추하고 천한 말, 입에 올리기도 부끄러운 그런 정도의 속되고 더러운 말을 말하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믿지 않는 자들 또 입이 험한 자들과 함께 섞여 살다 보니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것이 자꾸 귀에 들리게 되어지고 우리도 모르는 부지불식간에 그 말이 우리 입에서 덜커덕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말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어리석은 말은 무의미한 잡담이라고 그 본래 의미를 볼 수 있어요. 쓸데없는 말을 말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어리석고 부정한 이야기를 말하고 허망하고 생각 없고 무감각하고 쓸모없는, 한마디로 목적 없는 말이에요. 하면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얼마나 많을까요? 실용의 말도 많이 하죠. 실용의 말은 본래 그 뜻은 점잖지 못한 농담이라는 뜻이에요. 그 의미는 좀 더 들어가면 상스러운 농담을 말하는 거고, 더 말하면 유치한 농담이에요. 무례한 말이고, 심각하게는 독설이에요. 한마디로 상처 주는 말이에요. 농담 같은데 그 안에 상대방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뺨을 친다는 말이 있죠. 다른 사람을 흠잡아 흉보는 말이에요. 사람을 올리고 생각 없이 말하거나 한마디로 뒷담화하는 거죠. 이런 누추한 곧 천박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 곧 무의미한 잡담이나 실용의 말 곧 점잖지 못한 농담이나 독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일상에서 더 많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마땅치 않은 우리의 이 말, 그런데 마땅히 해야 될 감사의 말, 고마움의 표현은 얼마나 하는지요. 참 그런 부분은 인색하기 짝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또 실용의 말을 하지 말라라고 꼭 집어서 말씀할까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오히려 감사할 말, 긍정적인 말, 덕을 세울 수 있는 말, 선한 말들을 덮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한 샘에서 뜨거운 물, 찬물을 동시에 낼 수가 없어요. 뜨거운 물을 내든지 찬물을 내든지 하는 거예요. 성도는 왜 감사의 말을 해야 될까요? 왜 선한 말을 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앞서 보시면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왜 우리가 그런 더러운 말, 누추한 말, 실용의 말, 상스러운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본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에 하나님을 잘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엉뚱한 이런 누추함을 드러내고 또 어리석은 말들을 자꾸 입에서 내뱉고 실용의 말로 상처를 두고 분란을 일으킨다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 특별히 우리의 일상에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이 언어생활, 곧 말, 이것이 마땅치 않은 잘못된 것들을 하나하나 고쳐나가고, 우리가 위로는 물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가까운 가족과 이웃과 성도들과 모든 나와 대면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선한 말, 감사의 말을 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것을 정체성이라고 하는데,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네, 교인이 맞네, 이렇게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이 말은 마음에 담지도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간혹
두유나 이런 것들을 빨대로 빨다가 더 있나 없나 흔들어보다가 안 돼가지고 뭐야 짜다가 그 안에 있던 거 한번 두유로 탁 안경하고 얼굴에 뒤집어 쓴 적이 있어요. 왜 그래요? 빈 줄 알았는데 그 안에 있는 게 그만 쏟아진 거예요. 없었으면 안 나올 터인데. 그러니 뭐 없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은 우리도 부지불식간에 나오는 것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없는 게 나오겠어요? 작은 부분이라도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더러운 말은 우리 마음에 담지도 말고, 그래서 담지 않으면 뭐예요? 나올 것도 없죠. 뭐 왜 우리 입 밖으로 나온다고요? 더러운 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더러운 것이 입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더러운 말이에요. 적극적으로는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해야 돼요. 선한 말이라는 것은 결국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상대방을 세워주고 나도 함께 유익을 얻는,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거예요. 이게 선한 말의 특징이에요. 나는 살고 상대방이 죽는다, 이건 선한 말이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덕이 되어줘야 돼요. 덕이. 상대방이 듣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을 해야 돼요. 악한 말을 버리라고 에베소서 4장 1절에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보세요. 4장 31절 보시면은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랬어요. 떠들고 비방하는 것, 악한 말들을 버리라. 그러면서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본받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록이 사복음서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 어떤 말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어요. 전파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듣지 않는 자에게 전파하셨어요. 모든 병든 것과 연약한 것을 고치시는데 거기에 필요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특별한 약을 붙여주신 게 아니에요. 말로써 상대방에게 전해주었고 그 말을 듣는 자에게 그런 치유의 은혜를 역사하신 거예요.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가서 물에 몸을 담가라, 때로는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의사를 확인했어요. 이런 예수님께서 선한 말, 감사의 말, 덕을 세우는 말, 이런 것들을 제자들과 모든 대면하는 사람들에게 행하심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언어 생활, 곧 감사의 말, 여기서 말하는 감사의 말이란 물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도 있지만 지금 전체 문맥을 보면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에서 하는 말을 중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우리가 바른 인간관계에서 선한 말, 감사의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입술을, 언어 생활을 주장하실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것은 불가능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 오늘 본문 앞에 있는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케 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도록, 성령을 근심하지 아니하도록 늘 마음에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감사의 말을 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감사의 말 안에는 선한 말, 유익한 말, 덕을 세우는 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져 있어요. 감사하며 욕을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감사의 말 안에는 그 안에 선한 말이 있고요, 유익된 말이 있고 덕을 세우는 말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불건전한 말을 사용하고 불건전한 언행을 하고 험담과 비방을 하고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끄러운 모습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모습들이 반복되어지는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에베소서 5장 4절을 통해서 감사의 말을 하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감사의 말을 합시다. 감사의 말을 하며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감사의 말은 은혜를 끼치는 말이에요. 감사의 말은 선한 말입니다. 감사하면서 악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감사의 말에 악한 말이 담길 수가 없어요. 감사의 말에 비방이 담길 수가 없어요. 감사의 말에 험담이 담길 수가 없어요. 감사의 말에 악의적인 모욕이 담길 수가 없어요. 악한 말은 성도의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될 말입니다. 감사의 말은 삶을 바꿔요. 늘 감사하면 그 삶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감사의 말은 결국 행동도 바꾸고 인생도 바꿔요. 2015년도 SBS에서 연중 캠페인으로 배려라는 이 배려 캠페인을 했어요. 그 중에 말이 행동을 바꾸는 것에 관한 실험을 했습니다. 어느 커피숍에다가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사람들의 그 반응들을 봤어요. 국군 장병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시다 라고 하면서 마이크를 들이댔어요. 그 중에 두 부류를 나눴죠. 감사의 말을 그래도 몇 마디라도 한 사람과 됐습니다라고 감사의 말 하기를 거부한 사람과의 두 부류를 나눠서 그 다음에 행동을 봤어요. 어떻게 했냐면 이 카페 직원이 실수한 것처럼 그 주문한 것을 다른 것으로 내보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아이스 커피 주세요 했는데 그래도 국군 장병에게 아유 나라를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라고 감사의 말을 한 사람은 직원이 실수했을 때 아유 잘못 나왔네요, 나는 따뜻한 커피를 아이스 커피를 원했는데 할 수 없죠, 뭐 거기다가 얼음 넣어주세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됐습니다 하고 감사의 말을 거부한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마찬가지로 직원 실수로 아이스 커피를 내야 되는데 뜨거운 커피를 했을 때 뭐 하는 겁니까?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월급 받아요? 라고 핀잔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민망하게 말할까요? 또 다른 사람은 감사, 참 국군 장병들 때문에 우리가 다리 뻗고 편안히 잡니다 하면서 그런 감사의 말을 잘 표현했는데 심지어 잘못된 그것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아유 괜찮아요,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받고 심지어는 직원이 무엇을 떨어뜨렸을 때 그것을 친절하게 집어서 주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물론 말이 했기 때문에 행동이 따랐다, 어느 것이 먼저냐 할 수 없지만 어찌되었던 결과를 볼 때 그런 감사의 말, 선한 말,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사람은 그 행동도 다르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감사의 말들, 덕을 세우는 말을, 긍정적인 말을 우리 일상에서 늘 입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 교인다운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밖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 엄청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한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를 향해서 성금을 많이 내라,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을 향해서 원하는 게 뭘까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성도는 성도답게 말과 행동에 있어서 좀 남달라야 된다라는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미시간 호수에서 배가 파손되었어요. 마침 지나가던 배에서 청년이, 수영자라는 청년이 뛰어내려서
무려 17명이나 구조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한 영웅이 되어서 여러 신문방송에 인터뷰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한 기자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되었냐고 질문을 던졌을 때 이 청년이 무엇을 바라고 한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고맙다는 말 정도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7명 중 찾아와서 감사하다고 말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건져 주었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했다라는 거예요. 아예 찾아오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감사의 말은 축복의 말이에요. 내가 감사의 말을 하면 그 순간 나도 복된 자가 되어지고 감사의 말을 듣는 그 상대방도 복된 자가 되는 거예요. 감사의 말 듣고서 성질 낼 사람들이 있어요? 감사의 말 듣고 신경질 낼 사람이 있어요? 감사의 말 듣고 화를 낼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일상에서 감사의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감사의 말을 하는 방법을 알아야 감사를 하죠. 뭐 어디에 좀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턱 그것만 하면 저절로 감사의 말이 되어집니까? 아니요. 감사의 말은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되어져요. 많은 노력과 수고로서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쉽지 않죠. 하지만 어찌되었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그런 삶에서 우리의 말이 감사의 말, 선한 말이 될 수 있도록 늘 의식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훈련받고 연습하여서 그래서 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서 이 사투리를 잘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얼마 전에 이 판문점 쪽으로 내려와 총상 입고 그래서 고침받고 있는 일본 매체와 얼마 전에 인터뷰도 했던 오청성 씨인가요? 이 사람 인터뷰한 내용을 들어봤더니 처음에 김국정 교수하고 얘기할 때는 완전히 북한 사투리였어요. 거친. 그런데 일본 이 매체와 인터뷰할 때 딱 보니까 함께 옆에 있었던 여러 패널들, 이 참여자들이 깜짝 놀랄 만큼 표준어를 쓰는 거예요.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아주 말을 기가 막히게 바꿔가지고 표준어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니까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 신분을 감추고 부지불식간에 북한 말을 하면 어떻게 해를 당할지 모르니까 완전히 신분을 받고 위장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서울말씨, 한국말씨를 써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노력해서 되었다는 거예요. 1년 만에 노력해서도 말을 확 바꾸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는데 노력과 수고를 안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서 아무런 노력도 않고 되는 대로 살겠다? 무책임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언어 생활 요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행동으로 삶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무엇이라고요? 말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 많이 하면 말의 실수가 많아져요. 우리는 말을 많이 해야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말을 많이 해야 사람이 인정해 준다고 생각하는데 반드시 그렇지 않아요.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인들을 바라보며 첫 번째 인상이 뭔지 아십니까? 저 말쟁이들, 말은 잘해요. 다 그렇게 평가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게 부정적인 영향이잖아요.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말을 많이 안 하려면 어떻게, 말을 많이 안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말을 할 때마다 생각하며 신중하게 말을 해야 돼요. 일단 말을 던져놓고 그 다음에 수습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할 때 좀 신중해야 돼요. 생각하면서 이 말이 꼭 필요한 말인가? 감사의 말인가? 선한 말인가? 덕을 세우는 말인가? 늘 생각하면서 좀 말을 해야 돼요. 무심결에 던진다고 그러죠. 무심결에 던진 말이 상대방인
비수와 같이 가슴에 꽂히는 거예요. 무심결에 하니까는 자기 본의와 본래 생각과 다른 무심결에 주는 말 때문에 뭐예요? 그게 덜커덕 상처를 주는 말이 되어질 수도 있고, 무심결에 하는 말이 결국은요 많은 분란을 일으키기도 해요. 그럴 때 무의미한 잡담, 부정적인 말도 사라지게 되겠죠. 이 말을 하면 위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을 할 때 이 말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시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상대방이 유익을 얻을까? 또 말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기분대로 즉흥적으로 내 말만 하면 될까요? 이기적인 거죠. 그래서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라는 전제하에서, 그래서 생각을 하면서 신중하게 말을 하고, 그러면서 이 말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일까? 상대방이 듣고 덕을 얻을 수 있는 말일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말할 수 있도록 신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가능하면 독설이나 흉보는 말, 곧 뒷담화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꼭 무슨 약방의 감초와 같아가지고 사람들이 모이면 두 사람만 모여도 자꾸 누군가를 흉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입이 근질근질해 있어서. 그게 악한 마귀의 특성이에요. 마귀는 고소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흉보는 자예요. 험담하는 자예요. 어떻게든 관계를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자리에 없는 사람 말을 하면은요 좋은 말이 나올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자꾸 뭔가를 오해해서든지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말을 함으로써 이미 그 말을 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고, 듣는 사람도 그 동조할 수밖에 없어서 같이 죄를 짓는 사람이고,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은 결국은 다른 평가를 받거나 정당한 평가라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 다른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결국 우리가 감사의 말을 하는 가장 정확한 비결은 성령님을 의지하는 길밖에는 없어요. 성령께서 내 입술에 파수꾼이 되도록 늘 성령 하나님, 제가 말할 때 저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옵소서라고 성령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고도의 훈련 받으면 될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늘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말씀하심을 따라 말하고 늘 의식하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상대방에게 덕을 세울 수 있는가를 늘 생각한다면 그것이 늘 내면에 쌓이게 되어지고,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격적인 면에서 충분히 그것이 훈련되어지게 되어지고, 늘 하는 말이 그래서 덕을 세우고 감사의 말, 선한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의 말을 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말을 하는 것은 바로 성도다운 삶이에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성도의 마땅함이라는 거예요. 마땅함. 성도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말을 잘 가려서 감사의 말을 하면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원만해요. 이런 부분들이 참 안 돼요. 저도 잘 안 돼가지고 핀잔을 들어요. 사실 마음속은 그게 아닌데 그냥 말해놓고 보면은 아차 싶은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의 말을 하다 보면 모든 관계가 원만해져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 기업을 이어받는다고 오늘 보면 뒤에 있는 5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와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감사의 말을 하지 못하고 악한 말을 하고 더러운 말을 하고 음행하게 되어지고 더러운 자 탐하고, 이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뒤집어 말하면, 감사의 말을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그 기업을 이어받게 되어진다,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감사의 말을 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위로 하나님께 감사의 말을 해야 되지만 우리의 또한 일상의 삶 가운데 부부간에, 가족간에, 이웃간에, 성도간에 늘 감사의 말을 늘 입에 붙여서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